샬롬. 11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내시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경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골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적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오늘 욥기 26장 말씀으로 주님 세 가지를 저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남을 욕하거나 조롱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욕은 대부분 그 짐승의 새끼를 말하죠.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욕이라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아에서 이 자식의 뜻은 히브리어의 겐나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손, 또 소산,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열매들아, 사단의 후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욥기 25장 6절을 보면은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을 빗대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닷이 처음에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친구를 조롱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 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롱하는 말을 끝으로 이제 욥의 친구들의 세 번에 걸친 긴 변론이 욥기 25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존 파웰이라는 분이
사랑을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대화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 첫 번째 대화의 단계, 1단계는 입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상투적인 대화죠. 잘 지내? 그래, 뭐,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정도의 의미 없는 그 입의 대화죠. 두 번째 단계는 귀와 눈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입니다. 여기 오늘 나 늦어?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정도의 대화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머리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의견과 판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이렇다, 이런 사무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단계의 대화는 가슴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과 느낌, 그 다음에 속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공감의 대화라고 하죠. 상담이나 또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죠.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는 머리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대화는 이 1, 2, 3단계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단계의 공감적 대화를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을 뛰어넘는 최고의 대화 등급이 있는데 이것을 5단계의 영혼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교류되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만지시고 그 울림과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따스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욥의 피부가 물러 터져가지고 구더기하고 흙이 막 섞여서 마치 옷을 입은 것 같이 떡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 욥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욥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욥이 이제 응답을 하는데 욥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역 개정은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도 세워주는군. 지혜 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군.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욥이 지금 반어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너의 말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 정죄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드러내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누가 어떤 말만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 성경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올바른 말이라도 여러분 사랑이 그 말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 아시죠? 중학생들에게 왜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로 들리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본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말하기를 부모님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사실만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분별의 기준,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욕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주는 지혜는 세속적이고 또 정욕에 따른 것이고 마귀적이어서 그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 하늘의 지혜죠. 이것은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결정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세상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용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서로 긍휼히 여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거짓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세 가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그만큼 충만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고 물고기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5,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저기 높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기 깊은 무저갱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과 행성들과 땅과 하늘, 구름, 바다 이것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보시면은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주의 공간에 태양의 중력에 매달려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계시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땅 위의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kull of the earth. 지구라는 원형체라는 말이죠. 이사야서도 약 28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인데요. 여기서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도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둥근 원형이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물을 구름 속에 잡아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땅 위의 기상학적인 조건이나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라합도 깨뜨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라합은 히브리어로는 폭풍우라는 뜻도 있고요.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을 무찌르시고 또 그 대적인 뱀의 세력들도 단번에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지금 그냥 두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의인에게 왜 고난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고통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한 분별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정과 이웃에게 내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를 통한 분별력입니다. 내게 다가온 말씀이나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땅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으로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제약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지혜롭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